왕의 교훈 시리즈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함께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말씀드렸어요. 그의 삶이 평탄했지만,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짓진 않은 것 같지만 여호와를 구하지 않은 그의 인생은 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왕인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야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조세핀 킴 교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아 존중감, 자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감이라고 해서 내 가치를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를 알아내는 것, 자신감이라고 하죠. 내가 이 일을 맡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합쳐진 것이 자존감이라고 정의해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자세, 모습이 자존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잘 극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치를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는 것, 그것이 자존감의 열쇠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른 자존감, 진정한 자존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또 나의 가능성이 어떠한지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분께로 나아갈 때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진다는 것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으셨고, 그렇기에 그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발견해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런 인생이 바른 자존감의 인생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야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아비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영적 자존감. 네, 영적 자존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상황은 좀 간단합니다. 아비야의 인생이 열왕기 상에도 기록되고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그의 인생이 8절의 말씀에 다 기록돼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분량 동안 다뤄지는 것이 그의 통치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역대하에 오시면 이 13장 말씀에서 한 장을 할애하여서 그의 인생을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이 짧게 조명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그의 인생이, 그의 통치 기간이 실제로 참 짧았습니다. 남유다 왕들을 보시면 1년을 통치한 왕도 있고 2년을 통치한 왕도 있는데, 아비야는 3년을 통치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3년이라는 길지 않은 통치 기간, 그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짧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의 삶은 한 가지의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건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르호보암 때에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이제 강해를 쭉 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잘 정리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 이스라엘은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다니엘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이미 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거예요. 갈라지면서 북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연합체를 이룬 나라,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있었고 보다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연합하여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유다 지파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 나라를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에브라임이 핵심 지파였거든요. 불리기도 하고 또 야곱의 집이라고도 불립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이라고 불리고 또 시온성이라고도 불리는 게 남유다의 정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갈라졌어요. 르호보암 때. 그리고 르호보암 12장 15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못한 게 실은 갈라진 가족, 갈라진 친구잖아요. 차라리 남이면 나은데 잘 지내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그 사람과 또 그 관계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룸이 없는 것들을 발견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그러했다는 거지요. 처음에 이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동거동락하며 함께 지내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여러 전쟁을 함께 수행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갈라선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갈라섰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결코 크지 않거든요. 그 작은 땅에서 그들은 수시로 부딪혀야만 됐을 거예요. 아직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국경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도 없이 부딪힘을 경험해야만 됐고 그때마다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에 그들 안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실은 국지전이었습니다.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소소한 전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르호보암 통치 17년이 다하였을 때에 르호보암이 운명을 달리합니다. 왕이 붕어한 거지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17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악하였다 평가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야로 왕이 넘어가는 그 시기가 그동안 17년 동안 르호보암과 싸웠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그가 느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서는 시간, 이 시간은 정말로 남유다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그가 느꼈다는 것이지요. 17년 동안 전쟁한 이유도 실은 거기 있었거든요. 올라가서 우리가 통일해야겠다. 내려와서 우리가 통일해야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와 참 많이 닮은 것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적기를 잡은 거예요. 르호보암이 죽었고 아비야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이제 막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나라를 다 장악하지 못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련했던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북왕국을 통치했고 그 전에도 정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가 군사를 일으켜요. 군사의 규모가 8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 지파에서 80만 명의 사람을 모아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거지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여로보암에게 좋은 타이밍이었다 함은 이제 막 왕이 된 아비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타이밍이에요? 최악의 타이밍인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나라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요.
대신들을 다 장악하지 못했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떻게 군대를 조직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내려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지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군사를 모으라 해서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남유다의 군대가 40만 명이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군대 40만 명은 용감한 자라고 되어져 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 80만 명은 큰 용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실은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인구를 생각해 보면 40만 명의 군사를 그들이 각출했다는 것은 사실 양쪽 지파에서 막대기만 들 수 있으면 그들을 다 군사로 모집한 거예요. 실력은 없어도 용감하면 다 군사로 뽑아낸 거지요. 그렇게 해서 모은 군사가 40만 명입니다. 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칼이나 창을 잡아본 사람이 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이스라엘 80만 명은 정말로 노련한 군사들입니다. 큰 용사라고 말하잖아요. 지파별로 따진다면, 굳이 따지자면 10개의 지파에서 각출됐으니까 지파별로 8만 명씩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20만 명씩을 뽑은 것과 8만 명씩을 선별해서 뽑은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북이스라엘은 각 지파에서 8만 등까지를 데려왔는데 남유다는 20만 등까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도 2배가 차이 나지만 전투력은 여러분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질적으로 훨씬 못 미치는 군대가 남유다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대가 대치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들어갈 때에 아비야가 경험도 부족해요. 연륜도 없어요. 군대에도 그 수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고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야가 어떻게 해야 맞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지요? 기도하셔야지요. 기도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요. 하나님 붙들어야지요. 내 손에 준 게 작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1, 2, 3절에 이 전체의 상황을 빠르게 요약해 넘어가고 있는데, 이 1절에 아비야가 왕이 되었고 2절, 3절 넘어가면서 적들이 쳐들어왔고 전쟁에 나아갔다는 장면을 소개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아비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지요? 먼저는 르호보암의 그늘을 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위만 물려준 게 아니라 또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평생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본 아비야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거지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였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비야, 여러분, 그 아비야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2, 3절에 그런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짐하고 싶습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신앙의 모습, 좋은 신앙의 태도,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특별한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아비야가 그런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장에 서고 나서의 아비야의 모습을 보면 1, 2, 3절에 보였던 그의 모습과 무언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을 잠깐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이 아비야가 그 전장에 서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말하고,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라고 선포해요. 10절 전반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1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아비야가 이 전장으로 나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전장에 섰을 때에, 적들과 마주 대했을 때에 아비야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가엾이 여기셔서 또 아비야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싶은데, 아비야가 이 전장으로 걸어 나오면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는 거지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었던 4절, 5절, 8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큰 왕국이고 큰 군사가 있지만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아비야가 선포했다는 것이지요. 처음 전장에 나올 때 그는 그런 모습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이 깨달아짐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어떤 깨달음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빈약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나라가 주님이 사신 나라이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지금 선포하는 거지요.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뭐예요, 여러분? 아비야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 영적인 자존감이 아비야의 중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눈 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애송이 아비야와 노련한 여로보암의 전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훈련받지 못한 40명의 병사와 전장을 누빈 큰 용사 80만 명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비야가 이 전쟁을 뭐라고 규정해요?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전쟁이 무엇인지를 그가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지 않아요. 대신 그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자신감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 전쟁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너희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살펴보시면 아비야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다, 이 눈이 뜨여지니까 무엇을 주목하는가?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배에 주목해요. 여러분, 지금 나온 것이 전쟁터입니다.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아비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당장 치를 전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버리지 않았냐?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느냐? 너희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려왔을지라도 그런 너희가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방금 보았던 12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13절 읽지 않았는데 13절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이 군사가 80만 명이니까 일부를 돌려서 복병을 준비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복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군사가 발견하거든요. 그 순간에 복병을 보고 나서 그들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기 전에는 전장으로 나오면서도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비야 안에, 그들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의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몇 명이나 엎드러졌다고요? 50만 명이요. 남유다의 병사가 40만이었는데 여러분 5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일 이후에 여로보암은 쇠하게 돼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비야는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비야는 준비되지 못했답니다. 아비야에겐 군대도 없었답니다. 아비야에겐 그런 경륜과 연륜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그런 신앙도 없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야 안에 무엇이 회복되니까요? 영적인 자존감. 영적인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내 인생 전체를 다 삼켜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그때는 한숨만 나와요. 떨군 고개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요. 가장 먼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군사가 적을지라도, 나에게 연륜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건강이 부족할지라도, 재정이 없을지라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백성된 자녀된 나, 그 영적인 자존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부터 승리는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자존감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민 광야를 걷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으세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인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답답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전술, 좋은 전략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시면 성경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다 초대교회에서 큰 시련과 아픔, 박해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경험되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성경이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잘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을 넘어뜨릴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지요.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지하였을까요?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이라고요, 위클리프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시는데 그 비행기 안에 인플라이트 매거진, 그러니까 이렇게 담겨 있는 잡지가 있어서 거기서 이 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내용은 미국에서 세계 최강이라 일컬어지는 네이비 실 해병대, 특공대 뭐 이런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지요. 그 군대의 커맨더하고 한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네이비 실이라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의 후방으로 던진 바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배 타고 들어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들이 네이비 실인 거지요. 여러분 그들의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실은 엄청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요. 실제 전장에서 그들의 생명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사망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거지요. 낙하산을 타고 내리다 보면 그 땅을 밟기 전에 죽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그 네이비실 커맨더한테 물어봐요.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전쟁으로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혹시 그 일을 망설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커맨더가 물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 커맨더가 한 말이 뭐냐면, 그때 저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낙하산을 펴고 어떻게 전쟁에 이게 아니라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병사가 다 뛰어내리더라. 커맨더가 이야기했다는 기사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동일한 음성 앞에 우리 삶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Remember who you are. 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선 넘어지고, 세상에서는 시험당하고, 세상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수 있어요. 움츠러들 수 있어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놀라운 승리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부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